오늘 시간에는 갈라디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루살렘 총회 참석과 베드로의 책망 사건을 통해 인정받게 된 바울의 사도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이 사도인가라는 문제는 상당히 바울을 힘들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사도다라는 그러한 것이 팽배해 있었고,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온다라는 이런 그 어떤 단순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12 사도 이외에, 나중에 마띠아가 가룟유다에 들어왔지만 12 사도 이외에 다른 사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직의 문제는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집중적으로 이게 묘사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그 내용이에요. 바울의 사도직이 과연 합당한가? 네가 사도가 맞냐?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하준 모든 복음도 가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사도냐,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걸머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울의 사도직이 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사람이 끝방 넘어가니까 그것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시 혼합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좇아서 쉽게 이렇게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복음의 순수성에서 빠져나가는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해야 주겠다라고 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쉽게 이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으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따라가는 그것을 보고 그거 아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기 전에 나는 사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서라고 할까요? 변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장, 4장, 이것은 교리 부분의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약속, 율법과 약속.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그런 교리 부분이고요. 5장, 6장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그래서 변론편, 그 다음에 교리편, 실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은 갈라디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를 참석해서 그 총회상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사도직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게바가 실수를 했어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부터 온 자들, 그냥 할례주의자고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오자 이방이라고 식사하고 있다가 피해버린 장면이 나와서 복음 안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결국에 어정쩡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이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15절부터 21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천명입니다. 천명.
그래서 요 세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뭐냐라는 게, 복음이 뭐냐. 복음. 우리가 1장에서도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1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면 복음이 계속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11절을 또 봅니다. 11절.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7절에 말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구원 얻는 복음이죠. 그 복음인데 그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 다른 것을 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왔으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요 확실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이 헤테로스예요. 알로스가 아니고 비슷한 것의 류의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이 복음을 따라가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21절을 볼까요? 이 복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또 계속해서 넘어가 봅시다.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속죄함이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요연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확실히 하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 해와 달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많은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3장과 4장에 가서 율법의 행위에 관하여 말을 할 텐데요. 이 많은 사람이 착각할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10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안 지켜도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 숭배해도 예수만 믿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3장 4장에 가서 제가 정확히 얘기할 거예요. 네. 율법의 의식법들이 폐지된 거예요. 율법의 의식법들이, 의식법, 이 절기법, 그 다음에 제사법, 음식법, 정결법, 이 네 가지 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폐지되었어요. 이 폐지했다는 거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 것이고요. 도덕법이라는 가장 핵심이 있어요. 도덕법. 이 도덕법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쉽게 말해서 가늠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 꽉 찼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죄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일 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큰일 날 거고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덧대어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모든 사상과 규칙과 교육이 다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비아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종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 관한 서술은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로 넘어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생각한다면 등장인물입니다. 첫째는 내가 사도 바울이고요. 1절에 바나바, 그 다음에 디도가 있습니다. 바나바, 디도. 그리고 좀 이따 보면은 게바가 나오고 야고보가 나옵니다. 게바,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그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 총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 총회의 의장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의 대표자, 평신도의 대표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야고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그 옆에 요한도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의 대표자들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바울의 팀, 바울 전도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던 바울 전도팀. 아까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던 이 할례자 팀, 이쪽이 할례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고, 이쪽은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팀의 지금 대표 주자가 바울과 바나바, 디도인 겁니다. 현재는 아시겠죠? 이건 이제 1차 전도행에서 2차 전도행 전까지 그렇습니다. 2차 전도행부터는 바나바하고 헤어져요. 바나바 헤어지고 바울이 실라와 가게 되고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누가를 만나게 돼요. 3차 전도행은 디모데와 누가가 배석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바나바와 디도, 이 사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간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는 아마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난 후에, 변화된 후에 14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14년이 언제 14년이냐? 1장 21절에 수르기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14년이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14년에는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그 전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갔다고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올라갔다. 다시 그 전에 올라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맨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이상을 거기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이제 자기 다소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이 바울이 변화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혼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유하면서 주의 친동생 야고보 두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장로 대표와 사도의 대표를 만나봤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1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14년을 통하여 내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디도 역시 함께 옆에 취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한 번 더 올라간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한 번 더 올라간 적이 있었던 거죠. 이때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로 방문을 한다면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래서 1차 방문은 1장 18절에 그가 회심한 후 3년만 AD 35년경이라고 추정되는 그때고요. 2차 방문은 이 바울이 바나바 디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갖다 주려 간 적이 있어요. 구제 헌금을. 그게 사도행전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1장은 이제 이 안디옥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역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9절로 30절입니다. 27절부터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다가 안디옥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이것이 바로 AD 46년경이고 오늘 이제 갈라디 2장 1절에 14년 후는 AD 49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총회 방문입니다. 그때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는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도들이 이름을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요셉이었는데 그래서 바나바였는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으로서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하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결국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냐고 자기들만 하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내서 흩어졌더니 이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믿음 좋은 바나바를 사역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일대 목사가 되고 쉽게 말해서 이 바나바가 그 일대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니까 자기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울이 3년 만에 회심 후 찾아왔는데 아무도 사울을 안 만나려고 그래. 핍박자였으니까 이거 가짜 아닌가. 근데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 해서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품어주고 바나바가 베드로하고 야고보도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아봤거든요. 유능한 인재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 기근이 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야. 안디옥 교회 최초의 목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디도라는 인물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죠. 디도. 이 디도는 3절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이라는 거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디도는 누굽니까? 나중에 이 바울이 편지를 써먹을 때
그레데 목회자로서 디도를 파송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서라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디도서. 그 디도서에 그 사람이 디도예요. 지금 바울이 데려간 사람이. 자, 디도서를 볼까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나와요. 디도서. 디도. 이 디도는 이 바울이 자기의 어쩌면은 그 수제자는 디모데고요. 그 다음으로 바울이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그 인정받은 사람이란다면 이 디도인은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아들처럼 여겨졌던 후계자, 뭐 그렇게 여겨질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부터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5절에 그레데로 보내요. 그레데로. 그러면 그레데로 보내기 전에는 어떤 사역자였느냐?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후에 어느 순간에는 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고요. 고린도 교회 수습이 되자 그레데로 보내가지고 그레데를 수습하게 합니다. 그레데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레데에 보내고요. 그레데 다음에는 달마디아로 보낸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모습을 수술했는데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수제자 같은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수제자 같은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봅시다. 이 보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6절. 고린도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미 너희 가운데서 디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8장 더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서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사도들이요.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한테 파송됐다가 그레데 교회에 파송됐다가 달마디아로 갔던 그런 인물.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애지중지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러면 왜 바나바만 지난번에 부조를 할 때는 바나바만 갔잖아요, 같이.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때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장 2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떤 암시를 준 거죠. 계시를 준 거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자, 이제 유력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자들은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겠죠. 요들을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를 표현하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그들에게 따로 말을 한 것은 내가 다듬질 달려가는 것이나 이미 달려왔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에 있었던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복음 역사를 증거를 하고 복음 전파 역사를 증거를 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증거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도자들은 따로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의를 차린 겁니다. 그렇죠.
동일하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 위에 어른격인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만나서 자기가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도록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 다른 복음과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디도를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데려갔는데도 그것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5절을 보면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짓 형제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혼란스럽게 했고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도 혼란스럽게 했던 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 그들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잖아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되고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방인과 얘기해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잖아요. 아무런 상관, 우리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엿보고 정탐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아? 너희들도 예수 믿었다면 언약의 자손이라면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총회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총회는 왜 올라갔느냐? 안디옥 교회에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이방이랄지라도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주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뭐냐? 이제는 내가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때 거짓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거요 예루살렘 교회 원래 사도 아니에요. 바울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힘들게 하는 것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진정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답을 받고 와서 저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갑시다. 안디옥 교회에 15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 빗나간 복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사도들의 대표는 베드로, 장로들의 대표는 야고보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4절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함께 하시고 계셨는 일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행전 10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율법을 지켜왔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는 교제하는 걸 싫어했다.
그런데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보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때 할례 받지도 않는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내가 말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입니다. 10절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 장로들의 대표이자 예루살렘 이 총회의 회장격이었던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을 지키라 무슨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지만 이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절에 네 가지만 주의만 시키자. 우상이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옳으니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들은 자들이 풍월이 있다. 이방인 중에도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은 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자라고 해서 결국에 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것이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가서 얘기하게 되면 지네들이 갖다가 속이고 얘기할까 봐 누구를 두 사람을 보내요. 27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들인 유다와 실라요. 32절에 선지자라고 그러죠. 유다와 실라, 그때 당시에 상당히 지도급에 있었던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서 안디옥 교회의 그 혼란스러운 거짓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도록 해줘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이제 동행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돼서 보고를 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을 보고를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돌아가는데 실라는 남아요. 그래서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합류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비시디 안디옥 예전에 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그리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으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갈라디아 다시 다 돌아와서 왜 디도를 데려갔을까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샘플을 거기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있어요. 옆에다가 자기 아들처럼 디모데가 아직 디모데는 2차 전쟁 때 만나서 아들 만든 것이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 디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때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가 누구냐? 헬라인이다. 할례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아니 그래도 이방인이 주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틀림없이 디도를 할례를 시켜서 데려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오게 되면 복음을 예수만 복음 받는다는 할 것이야. 왜? 디도를 할례 시켜 갖고 왔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이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방인 당신 요거부터 먼저 하시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하지 않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데려온 겁니다. 일부러. 다시. 그래서 5절, 2장 5절, 갈라디아 2장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시도 그들이 뭡니까? 거짓 형제들에게 잠시라도 그들의 말을 복종하지 않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에서 자유로워 속박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죄와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도 무슨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디도를 일부러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6절부터 보게 되면 조금 더 추가합니다. 뭐라고 추가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총회 인준을 받으려고 한 것은 당신이 사도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작전이 아니요 라고 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누가 인준받을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고 이것이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복음이고, 안디옥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바울 복음만 나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는 것이지,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 왔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남았다면 한다면은, 아니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나왔다 한다면 이방인 지역의 복음 전파가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자들에게만 적용된 복음인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주님이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과 나는 동역자다는 거예요. 동역자. 당신은 사역이 할례파를 위한 사역자고 나는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같이 협력해서 가게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조를 보내가지고 구제연금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없으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자로 한다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길이니까 아예 만나지 말자가 아니라 당신의 사역과 나의 사역을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접촉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의미였지. 저쪽에서 인정 안 했다고.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안 돼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겠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만약에 추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로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만희가 뭡니까? 문선명이 뭡니까? 박태수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안 되고 나를 통하여 피가름 이루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기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6절에 말을 하는 거, 유력하다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겠죠. 유력하던 이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 나는 상관할 게 없다 사실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얼굴로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모로 취한 거 아니고, 외모 때문에 취한 게 아니고, 어떤 바깥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도 없다. 그래서 그 유력한 자들도 저 디도 할례를 받게 해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올라가게 된 것은 이 복음 사역자로서 각기 분야가 다른 것을 서로 교제하면서 돕기 위한 것이었지, 저쪽 인준 안 해준다고 내가 포기하고 우리 당신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약을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새로운 복음 전도 팀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죠. 유력하다는 그들이죠.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의 맡음과 같은 것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지켜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영역이 다르다. 그리고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알았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시, 너는 너의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잘 감당하자고 인정해주는 악수를 나눴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 다만 그들이 10절 부탁한 게 있어요. 그들 예루살렘 유력한 자들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서 실천해 온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결국에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것은 자기가 계시 받은 것으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사도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 거짓 형제들이 자꾸 오리지널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리지널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너 들어볼래?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인정을. 그러나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이 이 복음이 완전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온전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갔으나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은, 친교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충격적입니다. 11절부터 14절이 충격적인데요. 왜 충격적이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의 거짓 형제들이 한 방에 끝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는 그 거짓 형제들을 한 방에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네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좌우지간 좀 고개를 그래도 갸우뚱 하는데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요. 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게바가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신방을 온 거예요. 왜? 궁금하잖아요. 복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신방을 왔어요.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요. 누가 더 높아요? 베드로가 더 높아요? 바울이 높아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지요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사도가 베드로고 부활 후의 사도가 바울인데, 게바를 책망했대요. 어딘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는가가 나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대면했다는 것은 원문은요, 얼굴을 마주 본 채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무리 저 원조가 좀 틀렸기로서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책망할 수 있어요? 좀 뒤로 불러다가 저기 베드로 사도님, 그것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넌지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대놓고 책망을 해야 됩니까? 이제 뒤에 믿은 사람이, 베드로는 얼마나 앞에 믿었고 바울은 뒤에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건을 말하는데요. 8절부터 10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미력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어쩌면은 마지막 문 닫을 뭐라고 하죠? 폐점이라는 거예요. 폐점이 아니죠. 그것은 문 닫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업무를 그만했다. 업무 종료. 업무 종료를 마치기 일보 직전에 다리 하나 딱 끼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업무를 봤단 말이에요. 자기 말은 그런 사람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게바를 대놓고 책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서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제 간 목사가 된 사람이 총회장을 놓고 대면에서 그 앞에 책망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 그런 발생이 상했느냐? 이것이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을 요약한 게 16절인데, 사람이 이신칭의가 어떻게 일어나는, 이것이 루터가 불을 받았다는, 번개처럼 빛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루터가 생명처럼 여기는 구절이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이 16절에 된 사건이 그 앞에 11절부터 14절까지 사건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예.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잖아. 이것이 복음이다. 12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는 뭐요? 할례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 그 중에서 장로들이 대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와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어떤 얘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온다 얘기를 들어서 왔을 때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갖고 물러갔대요.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슬금 물러가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위선에 빠짐으로, 그 결과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가지고 바나바도 슬금 이방인의 식사하다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게 핵심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들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게 하느냐?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더니 이제는 유대인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 유대인처럼 행동하려고 해서 이방인을 멀리 하는 이런 작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정병진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다. 회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다 용서받는 거 다 잘못됐다. 그런 성경 구절 없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강력하게 얘기하겠어요? 네? 기라성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그나티우스 무슨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 멜랑이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 몰트만, 수많은 사람들,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까? 너희들이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어떠면은 주님처럼 생각하는 베드로도 나한테 책망을 받았다. 왜? 복음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본점이라 얘기하지만 그 본점의 사람도 왔다 갔다 한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처럼 나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이거 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기둥같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둥을, 이 유대교의 기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렇게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들도 내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무슨 자기가 위세 떨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것이 미혹돼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허물어뜨리는 거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의 환상과 고넬료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베드로 조금 지금 끄적끄적 할 거예요. 정병진 목사 설교 듣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 좀 내가 실수한 거 있어. 지금. 나 회개하고 천국 왔으니까 너도 회개해서 잘 천국 와. 너는 아직 천국 못 왔지 않니? 막 그런. 난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머리가 가렵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 정병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전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개척교회 목사가 이것을 3천여 개 되는 설교와 지금 설교를 210만 명 이상이 봤는데 내가 무슨 무슨 기독교 방송 TV에 나갑니까? 뭘 나갑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복음의 진리가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타협할 수 없는 진리,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저는 이 진리를 단하게 얘기합니다. 저를 누가 증명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죽어보면 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죽어보면 저 사람이 진리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도 죽어보면 안다.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본인이 죽어보면 알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안 믿겠다는데 안 믿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뭐 코를 깨가지고 이렇게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를 혓바닥을 자르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안 따르면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 그랬대서 예배 안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제 그 복음의 그 키포인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의 핵심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본토백인은 아니니까 헬라파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온 채 있다. 이미 알아온 채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위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으니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자,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어볼까요? 야고보 2장. 사도라고 하기는 장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아까 나왔던 야고보 2장 10절 11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단 하나도 어겼으면 다른 건 다 지켰어도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게 있냐면요. 어려운 게 있냐? 하지 말라가 어려워요. 하지 말라. 하라는 것도 어렵지만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 어려운 것이 아니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하지 말라는 건 쉬워요. 그것만 안 하면 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 하면 되지. 절하지 말라 안 하면 되지. 근데 하라는 게 어려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거룩히 지키죠? 한종일 예배해야 지키나요? 안식일 날 혹시 밥 먹으면 안 지키는 건가요? 안식일을 오직 기도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건가요? 알 수가 없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지 말라는 것도 어렵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거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보조조항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럼 오늘날 교회 전부 식당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 얼마만큼 일해야 되는 거인가요? 라면은 끓여 먹으면 안 되고 이미 조리되어 있는 라면에다가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 것은 일이 아니고 라면을 버너에다가 끓이면은 일인가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 걸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죄인이 아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항도 이렇게 어려운데 613가지 조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떤 것을 조항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것으로 구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래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할례도 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 가지고 이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키포인트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의역입니다.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입술로 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냥 나는 의롭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은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충성됨을 보이지 않는, 이 피스티스란 말이 충성됨이란 말에서 왔어요. 그런 것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롭다 얻었다? 택도 없는 얘기. 이건 다음 주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루터도 보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하도 형식적인 거, 고행을 하고 무슨 금식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도 자기 선배 신부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더 보지를 못했죠.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는 다 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도 칭의 받고 한참 걸려요. 구원까지 가려면. 구원도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인데 거기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의 시작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원문으로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이것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